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없으세요? 아니, 왜 착한 사람한테 나쁜 일이 생기는 걸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이 오래되고 아주 근본적인 고민의 중심에 바로 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철학의 두 거장이죠. 플라톤과 라이프니츠와 함께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철학에서는 신정론, 그러니까 신의 정의를 변호하는 문제라고 불리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선하고 전능한 신이 있다면 대체 왜 이 세상에 온갖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거냐, 이걸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수천 년 동안 진짜 수많은 천재들이 이 문제에 매달렸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맞출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고대 그리스로 시간을 휙 돌려보죠. 우리의 첫 번째 안내자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 바로 플라톤입니다. 그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해답을 내놓는데요. 마치 플라톤이 우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악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는 빛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바로 선의 이데아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 선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착하다는 뜻을 훨씬 뛰어넘어요. 이건 모든 존재와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실체, 그 자체입니다. 플라톤은 이걸 태양에 비유했어요. 태양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모든 게 자라나잖아요. 선의 이데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영적인 태양 같은 거죠. 아니, 그럼 세상의 근원이 선인데 악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바로 여기서 플라톤의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악이 선과 맞짱을 뜨는 그런 대등한 힘이 아니라고 말해요.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상태, 즉 결핍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어둠이라는 게 뭔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거죠. 악도 똑같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생겨나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은 악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해요. 첫째는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형이상학적인 악이에요. 이건 완벽한 이데아를 이 불완전한 현실 세계에 구현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흠집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바로 윤리적인 악인데요. 플라톤은 여기서 딱 잘라 말합니다. 악의 뿌리는 바로 무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아는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와, 이 한 문장이 플라톤 윤리학의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그에게 알미라는 건 곧 선한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악의 문제는 누구를 벌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교육과 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려 세우는 것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의 생각, 진짜 우아하고 멋지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악이 그냥 선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였다면 어떨까요? 자, 약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번엔 근대의 천재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플라톤과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훨씬 더 대담한 주장을 펼칩니다. 라이프니츠의 주장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이 완벽한 존재라면 그가 만든 세상도 당연히 완벽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이프니츠는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세상이 신이 만들 수 있었던 수많은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합니다. 이보다 더 나은 세상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고 낙관적인 생각이죠. 자, 여기서 바로 그 질문이 나오죠. 아니,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은데 이게 최선이라고? 라이프니츠는 여기서 우리를 멋진 미술관으로 데려가요. 위대한 화가의 걸작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림에 바싹 다가가서 보면 그냥 시커먼 물감 덩어리나 거친 붓자국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뒤로 몇 걸음 물러나서 그림 전체를 딱 보면 어때요? 바로 그 어두운 부분이 오히려 그림의 깊이를 더하고 다른 색들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완성시키잖아요. 라이프니츠에게 악이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신이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그린 이 우주라는 걸작의 필수적인 어두운 물감이라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이 악들을 아주 깔끔하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형이상학적 악. 이건 신이 아닌 모든 것들이 어쩔 수 없이 갖는 불완전함 자체를 말하고요. 둘째, 물리적 악. 우리가 아프거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겪는 것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도덕적 악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저지르는 나쁜 짓들, 거짓말, 미움, 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라이프니츠는 이 모든 악이 결국에는 우주 전체의 더 큰 선과 조화를 위해서 신이 허용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부분적인 악이 전체적인 선을 가능하게 한다. 이 한 문장에 라이프니츠의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전체의 아름다움을 위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불행도 이 우주라는 거대한 그림의 완벽한 조화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거죠.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는 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 판을 벌여볼 시간입니다.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 그림자다 라고 말하는 플라톤, 그리고 악은 최선의 세계를 위한 필수 요소다 라고 주장하는 라이프니츠, 두 거장을 한 링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한번 맞붙게 해보죠. 과연 이들의 생각은 어디서 만나고 어디서 갈라질까요? 표를 보시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제일 큰 차이는 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플라톤에게 선은 저 세상 너머에 있는 완벽한 이데아지만 라이프니츠에게 선은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신의 완벽한 질서 그 자체거든요. 신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요. 플라톤의 신은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 열심히 따라 만드는 장인 같은 느낌이라면 라이프니츠의 신은 아예 그 완벽한 설계도 자체를 그려낸 천재 건축가에 가깝죠. 결국 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악은 그냥 이 세상이 불완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찌꺼기 같은 겁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맞서는 거죠. 아니요, 신은 더 위대한 선을 위해서 악을 의도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플라톤과 신의 원대한 계획을 옹호하는 라이프니츠, 정말 흥미로운 대립 아니나요? 와, 듣다 보니 머리가 좀 아파오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정말 다른 두 가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이들의 철학이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플라톤이 제시하는 길은 변화의 길이에요. 내 안의 무지를 깼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길이죠. 궁극적인 목표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저 완벽한 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가 보여주는 길은 이해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고통과 부조리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신의 위대한 질서와 조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플라톤의 길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등반가의 길과 같아요. 악은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자 내 무지의 증거죠. 지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에 라이프니츠의 길은 거대한 지도를 이해하는 여정과 같습니다. 악은 물론 고통스럽지만 이 세계라는 완벽한 지도의 일부예요. 그걸 거부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수용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 셈이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려야겠네요.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과 고통, 그 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아직 몰라서, 내가 부족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내야 할 무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라는 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어쩌면 꼭 필요한 어두운 조각일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봤네요. 악이 왜 존재하느냐? 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은 존재의 근원, 또 우리가 뭔가를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근원으로서 선이라는 이데아가 있고 그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들의 이데아라고 했죠. 말하자면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또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이 있더라도 데마이어스였나요?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플라톤이 생각하는 신은 그 선의 이데아를 보면서
세상을 창조한 그 선의 이데아를 어떻게든 반영해보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조물주다. 뭐 이렇게 생각한 재밌는 면이 있죠. 티마이오스였던 것 같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림자, 말하자면은 선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생겨날 수밖에 없는 어떤 불완전성, 그림자 같은 요소, 이런 것들이 악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래서 인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악의 핵심은 무지의 악, 즉 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 그것이 악을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을 정말로 이해하고 알게만 되면 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즉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악을 물리치고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면이 있죠. 물론 기독교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나는, 기독교에는 인간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 힘든 면, 즉 이것이 악인 줄 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선택하는 그런 죄성이라는 것을 보죠. 물론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생각과 플라톤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플라톤의 생각, 즉 악이라는 것은 선의 부재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선과 악이 대칭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요소가 실제의 근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곳,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곳, 그런 곳에 이제 악이 생겨난다라는 악은 선의 부재이다라는 개념이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생각이 되었죠.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라이프니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선의 부재가 생겨날 수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완전함을 변호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라이프니츠의 신정론, 즉 신의 정의로움에 관한 이론이라는 신학적인,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신학적인 그런 이론을 이제 펼쳐 보인 건데요. 라이프니츠의 개념은 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능하다는 것을 전제한 이상 현재의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 세계의 악,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가능한 세계, 즉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세계 중에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전능한 신이 만든 최선의 우주, 최선의 실제,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다. 현재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신정론인 거죠. 그래서 그 고통과 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것을 고친다거나 새롭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왜 그런 악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 현재의 최선의 모습, 최고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생겨난 그 필연적인 요소를 깨달아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악을 이기고 또 잘 사는 길이다. 도덕적인 삶을 완성해가는 길이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핵심을 무너뜨린 그런 이성주의가 된 게 아닌가.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현재에 만족하기를 바라는, 그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려앉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